저는 11년 넘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박 목사님이 담당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은 저희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로 경건하고 온화한 성격에 주님을 섬긴 횟수도 오래된 분이었죠. 또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계셔서 교회에서 성경과 관련된 교육이 있을 때마다 그분이 맡곤 했어요. 저는 그분을 굉장히 숭배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분한테 물어봤고 집에 문제가 생겨도 그분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저는 그분을 제 신앙의 영적인 부모로 여기게 됐죠. 2017년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의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6천년 경륜의 비밀, 하나님의 3단계 사역의 실상, 하나님 성육신의 비밀, 사탄은 어떻게 사람을 폐괴시켰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해 사람을 한 단계 한 단계 구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사람을 각기 부류대로 나누시는지, 각 부류 사람들의 결말과 종착지는 어떻게 규정하시는지, 사람이 어떻게 죽어야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등등을 다 열어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진리의 비밀은 제가 종교계에서 주님을 오랜 세월 믿으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라 눈이 희둥그레질 정도였어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돌아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확신하고 제 두 아이도 하나님 앞으로 데려왔죠. 그 후에 문득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그분은 오랫동안 설교하고 사역하시면서 늘 저희들에게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라고, 주님의 재림과 들림받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 하루빨리 진리를 갖춰 목사님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목사님이 먼저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날 목사님이 저희 과일 가게로 오셔서 웃으며 물어보시는 거예요. 집사님, 오랜만이네요. 얼마 전에 집사님이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큰 교회로 가셨나 했죠. 근데 거기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인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는 예수님이 이미 성육신으로 돌아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거기는 이단이에요. 집사님 잘못 믿고 있으니 빨리 돌아와서 주님께 회개하세요. 그 말에 너무 의아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알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함부로 정죄하시는 건지 했죠. 근데 또 목사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아서 그게 참도인지 모르는 걸지도 모르잖아요. 목사님도 주님을 오랫동안 섬기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온 분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진리라는 걸 깨닫고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증거해 드렸죠. 방금 주님이 성육신으로 돌아오실 리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에 그런 근거가 있나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자신 있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있잖아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돌아오실 때 구름을 타고 큰 영광을 지니고 오실 거고 공개적으로 나타나실 거라고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말이죠. 그러니 주님이 성육신으로 돌아오실 리 없어요. 단언하건대 주님이 성육신으로 오셨다고 말하는 건 전부 거짓도 이단이에요. 그러니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제가 말했죠. 목사님,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예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예언 말고도 주님이 은밀히 강림하실 거라는 예언도 많이 있죠. 만일 이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이런 예언에 주님이 도적같이 오리니라고 또 인자의 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도적이 보물을 훔치러 오는데 공개적으로 떠들면서 올까요? 아니죠. 한밤에 조용히 오겠죠. 대부분 사람이 모르게요. 그러니 주님이 도적같이 오리니라는 건 은밀한 방식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인자가 되신다는 의미죠.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 방식에만 매여 있다면 주님이 도적같이 은밀히 강림하신다는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만약 주님이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텐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님의 예언을 통해서 주님이 돌아오실 때 두 단계를 거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성육신으로 은밀하게 강림하신 후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예언들이 전부 들어맞죠. 목사님은 제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제가 또 말했죠. 목사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모든 진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사역을 하셨어요. 이미 한 무리에 이긴 자들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은밀히 강림하셔서 하시는 사역은 곧 끝날 거예요. 하나님은 곧 대재난을 내려 상선벌악하고 공개적으로 만국 만민에게 나타나실 거고요. 그때가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한 사람들은 전부 재난 속에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갈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에 있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목사님은 제 말을 듣고도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이 성경 지식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저한테 설교하는 겁니까? 목사님의 태도에 마음이 차가워지더라고요. 이분이 제가 알던 그 목사님이 맞나 싶었어요.
그분은 제 기억에 늘 겸손한 분이었거든요. 항상 저희한테 슬기로운 처녀가 되라고, 깨어서 주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라고 가르치셨던 분인데, 그런 그분이 지금은 왜 주님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찾거나 알아보려는 마음조차 없으신 건지, 그래서 목사님께 권했어요. 목사님,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가 될까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 사해 가실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병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구하거나 알아보지 않고 고집스럽게 성경의 글귀만 지켰어요. 메시아라고 불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수했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독했어요. 그들은 관념과 상상에 기대 예수님의 사역을 정죄하고 대적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러 징벌과 저주를 받게 됐죠. 목사님, 그 바리새인들의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해요. 목사님은 순간 말문이 막히셨는지 갑자기 화를 내며 쏘아붙이시더라고요. 집사님이 오랫동안 주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추구한 걸 봐서 기도는 해줄게요. 하루빨리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화를 내시며 가셨어요. 목사님이 가시고 생각해 봤어요. 주님의 재림을 대하는 태도가 진심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 같지 않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알아본 다음에 결론을 내려도 괜찮을 텐데, 목사님은 오랫동안 주님을 믿으면서 항상 버리고 헌신하며 사역하고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런 분이 주님이 오셨는데 들림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다시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제대로 증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듣고 이해하게 되면 목사님도 받아들일 거라고 믿었어요. 그 며칠 후에 목사님이 또 저희 가게로 오셨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성경을 찾아보고 주님이 돌아오시는 방식에 대해 이해하셨을 거고, 그래서 구하고 알아볼 준비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집사님이 주님이 돌아오실 때 먼저 성육신으로 은밀히 강림하신 후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실 거라고 했죠.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성경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과거 유대인의 형상으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 돌아오실 때도 유대인의 형상으로 구름을 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실 거예요. 집사님은 미혹된 거예요. 빨리 돌아오세요. 목사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설득하겠다고 마음먹으셨는지 쉬지 않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고집스럽게 주님은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는 관념을 지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현 사역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분을 보면서
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은밀하게 강림하실 거라는 예언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목사님은 왜 전혀 구하고 알아보시지 않는 건지, 내가 어떻게 교제해 드려야 되지? 저는 속으로 조용히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드렸어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 목사님한테 읽어드렸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마음에 두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를 따르는 이른바 성도라고 하는 모든 이에게 말해주겠다. 흰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강림하는 예수를 너희 육안으로 직접 보게 될 때는 공의로운 해가 공개적으로 나타난 때이다. 그때 내 마음은 몹시 흥분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는 알고 있느냐? 예수가 하늘에서 강림하는 것을 보게 될 때는 네가 지옥으로 떨어져 징벌을 받아야 할 때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끝났다고 선고될 때이며 하나님이 상선 벌악할 때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이적을 보기 전 진리만 선포되었을 때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이적을 쫓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여 정결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 창조주의 품속에 안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흰 구름을 탄 예수가 아니라면 거짓 그리스도이다라는 신념을 고집하는 자들은 영원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적을 행하는 예수만을 믿고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고 생명의 잠도를 전하는 예수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가 공개적으로 흰 구름을 타고 돌아올 때 그들을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그들은 너무나 완고하고 너무나 교만하며 자신을 과신하는데 그런 인간 말종들이 어찌 예수에게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의 재림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크나큰 구원이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는 정죄받는 기호가 될 것이다. 너희는 자신의 길을 택해야 한다. 성령을 모독하거나 진리를 저버리는 일을 하지 말고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며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말씀을 읽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니까 목사님도 분명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목사님 표정이 굳어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만 믿을 겁니다. 이건 절대 틀릴 리가 없어요. 저는 목사고 오랫동안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제가 집사님보다 아는 게 없겠습니까? 게다가 종교계 목사나 장로들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정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아오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세요. 이렇게 고집 부리며 전혀 구하지 않는 분을 보니까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목사님, 종교계의 목사나 장로들이 하나님을 대표하나요? 종교계의 관점이 진리인가요? 과거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 유대교 전체가 광적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대적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참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주님을 영접하려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해야지 맹목적으로 종교계의 흐름을 따라서는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근데 목사님은 제 말을 자르고 경멸하듯 대답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은 저도 진작에 읽어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이 안 들던데요. 그러니 집사님도 보지 마세요. 목사님의 경멸하는 표정을 보니 반감이 들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말 많은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은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의 말씀보다 많죠. 게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큰 권병이 있어서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다니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양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 2주 동안 목사님이 수시로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떠나라고 했어요. 하루는 화가 잔뜩 나가지고 저한테 집사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명령조로 그러시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마세요. 아이들도 믿게 하지 말고요. 교회 형제자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건 더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간 당신이 이단 믿는다고 교회에서 통보하고 출교시킬 겁니다. 다 당신을 멀리하고 버리게 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더라고요. 참도를 받아들이는 건 내 자유인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나를 막는 거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려왔어. 그러다 내가 먼저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이 좋은 소식을 형제 자매들한테 알리는 게 맞는 거잖아. 근데 왜 나를 막는 거야?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양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누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 아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거고요. 이건 제 아이들의 자유예요. 그런데 당신이 왜 우리 애들의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은 할 말이 없으셨는지 분노를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저를 저주하시고는 기가 꺾인 채로 돌아가셨어요. 얼마 후 저는 예전에 같이 예배드리던 자매 2명한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복음을 전했어요. 그 자매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듣고 싶어해 자주 저한테 연락했어요. 근데 얼마 안가 목사님이 그 사실 알고 그 자매들을 미혹하며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자매들은 연락을 끊고 저를 피했죠. 그 일로 정말 괴롭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바리새인을 질책하셨던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목사님은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알아보지 않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들도 참도를 알아보고 주님을 영접하는 걸 길을 쓰고 막고 있어요. 이건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기회까지 망치는 거잖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행동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오랫동안 주님을 믿어왔고
또 굉장히 경건해 보였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구하기는커녕 대적하고 정죄할까요? 얼마 후 예배 때 이 일을 형제 자매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자매가 말씀 낭송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말씀을 보고 나서야 문제의 근원을 알 수 있었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너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대적한 근본 원인을 알고 싶으냐? 바리새인의 본질을 알고 싶으냐?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만 믿었을 뿐 생명 진리는 추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그들이 생명의 도를 알지 못하고 진리의 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리석고 완고하고 무지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메시아를 볼 수 있겠느냐? 그들이 예수를 대적한 이유는 성령 역사의 방향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가 말한 진리의 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며 더욱이 메시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메시아를 본 적도 메시아와 함께 지낸 적도 없기에 메시아란 이름만을 헛되이 지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메시아의 본질을 대적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또한 그 바리새인들의 본질은 완고하고 교만하며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 그들의 원칙은 당신이 전하는 도가 아무리 대단하고 당신의 권병이 아무리 크다 해도 메시아로 불리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것이었다. 너무나 황당하고 엉터리 같은 관점 아니냐. 대예배당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성경을 외우지만 하나님 사역의 근본 주제를 깨닫거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그들은 모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인배이고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내세우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목하에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악마이며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마왕이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걸림돌이다. 그들이 비록 건장하고 튼튼할지라도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적그리스도임을 알겠느냐? 어찌 그들이 전문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산귀신임을 알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마음이 정말 한결 밝아지더라고요. 목사 장로는 왜 그렇게 광적으로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대적하고 정죄할까요? 바로 그들의 본성이 너무 완고하고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주 증오해요. 과거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들은 늘 교회당 안에서 사람들한테 성경을 풀어줬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 사역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병과 능력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구하거나 알아보지 않았어요. 게다가 고집스럽게 성경의 글귀만 지키며 구약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했죠. 심지어는 자신들의 지위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유언별을 날조하고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모함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잖아요.
그러고 보면 목사님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수많은 진리를 선포하고 심판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구하거나 알아보기는커녕 광적으로 대적하고 정죄하면서 고집스럽게 성경의 글귀와 자신의 관념과 상상을 지켰어요. 구름을 타고 강림한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일 리 없다고 생각했고, 각종 사설과 궤변을 유포해 사람들이 참도를 알아보는 걸 가로막았고, 신자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꽉 틀어지고 있었어요.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끔찍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예요? 어떻게 주님의 종이에요? 그분은 그야말로 현대판 바리새인이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걸 가로막는 상귀신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목사 장로들의 외식하는 몰골을 낱낱이 드러냈어요. 그들은 결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현현을 영접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의 이름만 믿고 예수님이라는 세 글자만 믿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의 본질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진리, 길, 생명이시라는 사실은 더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진리에 순종하는 법이 없고 진리의 도를 들어도 구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진리를 선포하신 그리스도를 증오하고 정죄하기까지 하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말세 사역으로 드러낸 바리새인 적그리스도예요. 예전에 저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어 목사 장로의 경건한 겉모습에 미혹됐었어요. 심지어 목사를 영적인 부모로 여기기까지 했었어요. 그땐 정말 눈이 멀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목사 장로의 외식하는 진면목을 간파하게 됐고 진리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그들의 적그리스도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됐어요. 또 종교계의 바리새인,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결박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드려요.